신약 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왜 우리가 다닙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세상에는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과 단체들은 각자의 분명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분명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교회의 설립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 교인들의 교회에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go라고 하는 명령이죠. 자,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은 움직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서 병문안도 하고 또 아픈 것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죠. 자,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성적인 성격들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전에는 혼자만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평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의 증거예요. 또 평소에는 자꾸 비판하고 남의 안 좋은 거를 자꾸 이렇게 험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물어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의 시작이에요. 나는 그냥 가만히 나는 그냥 앉아 있는 성격이고 나는 앉아 있는 것이 좋고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기 성격과 자기 스타일은 맞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여전히 나는 그냥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겠습니다. 자기를 고집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는 그냥 별로 관계없이 그건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고 나는 그냥 내 적성에 내 성격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40년, 50년, 60년 살아온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다가 남은 우리의 인생 10년, 20년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될 때 나의 과거의 삶과는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아직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놓고 그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내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부터 이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때로는 그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어떻든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여러 모임들, 오늘 우리 구역 전도의 모임이 있죠. 다음 주에 우리 구역 모임이 있죠. 모임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죠. 전도회나 구역 모임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그분들을 초대를 해야죠. 교회까지는 오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나 우리 집에서 가정을 오픈하고 집에서 우리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또 전도회에서 어디 파게 피크닉을 가면서 또 나이가 비슷한 분들, 이렇게 친구분들을 초대하면 올 수 있죠. 교회까지 한 걸음에 딱 오면 제일 좋지만 교회까지 한 걸음에 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중간 정도 우리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전도회 모임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 친구들 좀 만나시라고, 또 우리 같이 집에서 식사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오셔서 식사하자고 이렇게 초대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은 아직 교회에는 안 나오시는데 무슨 모임할 때마다 꼭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 집에서 모일 때마다 오시고, 또 어디 공원에서 파크에서 같이 이렇게 파티할 때마다 오시고, 또 자녀들 무슨 발표회 있을 때마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 주일날 예배는 안 나오시는데 이분은 이제 지금 한 절반 정도 발을 담궜구나. 절반만. 이제 조금만 더 땡기면 돼.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전도하면 금방 빠른 시일 내에 그분도 예배 자리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나 우리 구역 모임. 전도회는 왜 있을까요? 전도하기 위해 있잖아요. 전도회 모임에서 우리 무슨 모임 하면 무슨 회의 합니까? 우리 권사님 전도회 회장도 하고 하시는데 전도회에서 무슨 의논하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뭐 교회 식사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요. 자, 그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회죠. 뭐 전도회라 이름을 전도회라 하든지 선교회라 하든지 똑같아요. 전도와 선교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멀리 있는 사람,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그거를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전도도 어렵고 선교도 어렵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리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우리 전도회 모임에서 모였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친구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전도할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 모셔서 그분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 전도회에서 그분을 한번 찾아가든지 그분을 한번 초대하든지 뭔가 모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구역 모임 왜 합니까?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모임은 우리 전도회는 나이별로 되어 있고 구역은 지역별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제가 같이 비즈니스 하는 분이 있는데 또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우리 신앙도 우리가 간증도 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사귀고 그분을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역 모임도 전도를 위한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은 전도회나 구역이나 또 우리 교회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제자 양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뒷전으로 하고 그거는 뭐 그냥 힘들고 그건 어렵고 그건 먼 이야기고 우리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모임으로 우리를 위한 모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이나 우리 전도회,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전도와 제자 양육을 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회나 구역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까? 그 전도의 대상자들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분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문을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만 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간 지점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그러한 접촉점이 필요해요.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죠.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고 나 혼자 세상에 나가서 그냥 안 믿는 사람 틈 속에서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또 아직 안 믿는 사람들과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임들이 필요해요.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교회 문을 나서면 전도할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요. 옆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은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어서 옛날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누구를 만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착착착 하고 있으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뭐 어디 유럽에 있는 사람, 뭐 언제든지 뭐 1초면 째깍째깍째깍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연락이 됩니까? 통신수단 인터넷의 발달로 집에 앉아서도 세계 방방곡곡에 연락이 가능하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앉아서 그냥 전 세계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내가 외국어만 할 수 있으면 외국 친구들 얼마나 만날 수 있고, 내가 한국 사람과 얼마든지 만나서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한 번씩 물어봐요. 어릴 때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도 교회 다니니? 한번 물어봐요. 또 어릴 때 친구들,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연락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능력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전도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영적인 싸움, 우리가 아무리 땡겨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는 영이 더 세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그분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권능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주셔서 우리의 내성적인 성격도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우리의 부정적인 성격도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우리의 그 사람을 향한 그 비판적이고 아주 냉담한 마음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 안 돼, 힘들어,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저 사람은 죽어나 깨도 안 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찾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그래, 나는 힘들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어.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저 사람도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완고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만 전도가 되고 그 사람도 변화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그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죄의 사슬에서, 저 과거의 사슬에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구역에서도 기도 부탁을 하고, 전도회에서도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자, 그 사람이 전도회에 오면은 다른 전도 회원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왔잖아요. 얼마나 환영을 하겠어요. 또 우리 구역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우리 구역 모임에 딱 나타난 거야.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막 맨발로 나가서, 말은 안 하지만 알잖아요. 그렇게 막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왔잖아요. 드디어.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기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교회에 와도 저 사람 왜 왔지? 저 사람 누구야? 그냥 본척만척하고, 아유, 귀찮은 사람 또 하나 왔네.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오죠.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역원들이 먼저 마음이 준비가 되고, 우리 전도 회원들이 마음이 준비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 이제 9월이 되니까 지금 방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주 지금 방문자들이 계속 와요. 여러분,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방문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교회를 찾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면 막 맨발로 막 뛰어나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정말 기도의 응답이다고 반갑다고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기도 안 한 분들은
아유 뭐 파킹장도 좁은데 교회도 바쁜데 뭐하러 갔지? 저 사람 와가지고 그냥 줄만 식당에 줄만 더 서야 되고 파킹장 자리도 없어지고 귀찮아.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용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보내주셨을 때 그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우리가 먼저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보내주셔도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거야. 발로 차버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 오면, 유명한 사람 오면,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왔네. 우리가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까? 사회적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발로 차면 돼요? 아이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사람이네. 발로 툭 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뭐 병원에서 또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보시는데 병원에 환자들이 와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그냥 여기 건강한 사람만 오지 아픈 사람이 왜 와서 툭 찹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프니까 온 거 아니에요.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파산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잖아요. 주님 옆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또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너무 폼 잡을 필요 없어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다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기 와서 우리가 폼 잡고 여기서 어깨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나도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이제는 나도 당신을 도와줄게요. 여기 교회에 와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우리가 용접을 해야죠. 전도회에는 간증이 효과적입니다. 간증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었고 내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이 교회까지 오게 됐는지를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회나 구역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전도회 모임 하면 한번 시켜보세요. 쭉 돌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 한번 간증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각자마다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분은 저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구나. 저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나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됐는데 또 서로 간에 이 영적인 그 교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간증이 효과적이에요. 사람들 사는 거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저분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구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픈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갔더니 어느 의사를 만났더니 잘 고치더라. 그러면 아픈 사람이 귀가 솔깃하죠. 그럼 나도 비슷한데 우리 누가 아는 사람도 비슷한데 내가 좀 소개 좀 시켜줘야 되겠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엇이 좋은지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이걸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전도가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는 밥이 맛이 없고, 우리 교회는 누가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는 있고, 그 자꾸 이야기하면 이건 예수님의 역사입니까? 사탄 마귀 역사입니까? 사탄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오고 싶은 사람도 이야기 들어도 그래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변해야 돼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야 올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게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신이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큰 힘이 됐어. 당신도 한번, 너도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봐. 그 말씀을 딱 전해주고, 그러면 그분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 말씀이 나한테도 정말 은혜가 되네? 또 다른 말씀은 없어? 성경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전도예요. 이게 다 전도.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돼 있죠.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의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가 뒤로 하고, 환난 핍박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를 받으면 정식으로 교회에 교인이 됩니다. 교회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멤버십이 중요한 이유는 소속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누군가, 내가 이제는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나 예수 믿었고 세례 받았고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 분명하게 자기의 소속을 밝힐 수 있어야죠. 멤버십이 중요한 이유는 또한 헌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쉬워도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교인 등록은 신자로서의 헌신의 첫 단계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꼭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등록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돼요. 교인 등록을 한 후에야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에 참여할 수 있죠. 전도회나 또 구역이나 뭐든지 간에.
신앙은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이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함께 간단 말이에요.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많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먹으면 건강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먹는 것만 건강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만나면 항상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뭐 더 드세요, 뭐 드세요, 뭐 드세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그것만 그냥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이 쉬워요? 어렵죠. 피곤하니까 안 하고, 바쁘니까 안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 우리 장로님은 아침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얼마나 그냥 건강하세요. 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 너무나 귀하죠. 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만 갖고 건강이 안 되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 혼자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비만이 되는 것처럼 가진 거는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비만증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같이 교제 모임도 참석하고 교회 여러 가지 전도나 양육이나 봉사, 교회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기쁨도 더 자라고 자기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세례를 베풀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고 교회 정식으로 멤버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의 말씀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육, 가르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한마디 딱 하면은 애들이 알아서 싹싹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한마디 착 하면 애들이 알아서 싹싹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반복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사랑하기도 어렵고요. 전도하기도 어렵고 제자들을 세우기도 참 어려워요. 말씀은 간단하고 쉽지만 순종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 학습이 중요해요. 반복해서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쳐서 그걸 그대로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부족한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요. 자, 한 번 말했는데 이 정도 해요. 그럼 다시 또 가르쳐. 그러면 이 정도 해요. 다시 또 해. 그러면 이 정도 해. 다시 또 가르치면 언젠가는 교사가 또는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자리까지 학생들이 오죠. 반복해서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 순종을 방해하는 수많은 핑계와 변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제거하고 한 스텝, 한 단계를 가고 또 다시 가르치면 또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에 그 온전한 완전한 상태까지 가도록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또 다시 우리가 읽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단계까지 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생활에서 순종의 연습들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편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말씀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아,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했더니 이렇게 일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되는구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어릴 때 참 너무 신기했던 게 이렇게 저희 어릴 때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을 이렇게 기르면 물이 계속 나와요. 우물을 안 쓰면 물이 막 넘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냥 그대로 그냥 물이 고여서 썩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나오던 구멍도 막혀요. 우물을 너무 오래 안 쓰면 물이 썩고 거기도 막혀버려요. 우물을 계속 길러야 돼요. 그러면 물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성경의 그 기적들이 나에게도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으로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죠.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역들과 모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러한 모임들과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제자 양육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 모임들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날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택하신 그 택함 받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참여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때 세상의 마지막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난 53년의 긴 시간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이 사명,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이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 전도와 제자 양육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들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